할렐루야. 네, 3월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봄의 축복이 가득한 3월 되세요.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월의 축복이 가득한 3월 되세요. 네, 꽃피는 3월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으로 심오합니다. 안식일이 숨막혀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숨막혀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이제 쉼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오래된 복된 선물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가끔 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일이 생기죠. 신앙생활 하면서 쉬는 날이 아니라 짐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더 긴장되게 되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옷은 제대로 입고 왔나? 저 사람 왜 기도 시간에 저렇게 기도하지? 뭐 이런 유형의 행동, 남이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에 눈치가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시지 않으세요? 주일날 올 때 옷매무새 뭐 여러 가지 내용에 관계없이 주변 환경에도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의 하나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계명을 위해서 금지 계명 39가지를 세워놨어요. 그에 파생하는 계명 수백 가지를 또 정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수천 가지 금지 조항,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짐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미슈나 사바트에 기록된 안식일 금지 노동 39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작업 유형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는데 농업 관련 11가지 계명,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 배기 추수하지 말 것, 곡식 묵지 말 것, 타작 말 것, 키질하거나 까부르지 말 것, 곡물 고르지 말 것, 선별하지 말 것, 맷돌질 빠치 말 것, 채로 치기나 가루내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기 유래하지 말 것. 이게 안식일에 다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안식일에 먹지도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식일 계명이 까다롭죠. 양모 직물 관련 13가지, 양털 깎지 말 것, 세탁 표백하지 말 것, 양모 두드리기 빗질하지 말 것, 실 물들이지 염색하지 말 것, 실 잡지 말 것, 날실 엮기 경사 만들지 말 것, 두월 만들거나 실 꿰지 말 것, 두월 짜기 직조하지 말 것, 두월 분리하지 말 것, 매듭 짓지 말 것, 매듭 풀지 말 것, 돛담 꿰지 말 것, 돛담을 위해 찢지 말 것, 등등. 쉴 새도 없어요. 건축 관련, 불 관련 이렇게 금지 조항이 있는데 다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계명이 까다로워요. 이 39가지는 단지 시작점에 불과했는데 랍비들은 각 항목마다 수십 가지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금지 조항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킨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짐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짐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39번 운반 금지에서는 운반 금지, 이제 물건 들고 가지 말라는데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면 운반이 됩니다. 그런데 손수건을 몸에 묶으면 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안식일에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도 엘리베이터 이동하는 것도 다 이 거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운행될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전층마다 다 자동으로 쓰는 장치입니다. 자, 이것으로 미뤄볼 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삭 자르기에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한 거죠. 3번 추수하지 말 것. 3번 항목에 걸리죠. 7번 곡물 고르거나 선별하지 말 것. 이것에도 저촉이 돼요.
일부 해석에 따르면 6번 키질하거나 까부르지 말 것, 이것에도 역시 저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인간이 6번째 날에 태어나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안식일부터 맞았어요. 가장 인간에게 행복함을 주는 날부터 경험하게 했다 말이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나, 이게 뭐 경쟁하듯이 말이죠, 뜀박질하듯이 그렇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재는 잣대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숨 막히는 곳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끊어내시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논쟁의 표면과 이제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은 길을 만들며 이삭을 잘랐는데요. 1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삭을 잘랐다 이것이 아니라 길을 열며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율법은 남의 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러나 길을 낸다는 것은 단순한 통행이 아니라 밭 사이를,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그곳의 근동에서나 왕의 황례를 지나갈 때 이 길 열기가 왕의 징발권, 왕이 모든 물건을 차출할 수 있는 권한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 때도 주가 쓰시겠다라, 이 징발권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귀 새끼를 징발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마가는 이 장면을 일관된 어법으로 연결시켜요.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편안하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동 중이었고 배가 고픈 상태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 논쟁은 단순한 규정 위반, 너 말씀 안 지켰어, 이거 규정 위반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행위 중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정체성의 경계선으로 보았다. 2번 항목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행위로 봤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옹졸한 반응, 옹졸한 잔소리 정도로 보면 본문을 오해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례, 음식법, 안식일 준수,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 셋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무기였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할만하죠. 너희는 하나님 편이야? 아니야 라는 것을 가늠해 주는 유일한 측정 기준이 됐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앙 논쟁이 아니라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신문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거기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운 울타리인 안식일이 사람을 억누르는 담장이 될 때 더 이상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아닙니다. 계명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할 때 그 계명은 이미 목적을 잃은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다윗을 꺼내면서 권위를 드러내시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은 세부 항목으로, 세부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추수냐 아니냐, 뭐 이런 기술적인 논쟁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탈무드 전통에도 이제 뭐 생명 위태로울 올 때 안식일 규정에 예외를 두는 개념이 존재했으니까요. 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단순한 지식 테스트가 아니죠. 이런 걸 니네들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너희들이 그러냐? 너희가 성경의 글자는 외웠지만 성경의 마음은 놓쳤구나 하는 질타예요. 다윗 이야기가 핵심을 찌르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상차려놓은 진설병을 바로 먹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위반이죠. 하지만 역사는 그것을 죄로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권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권이 그의 사람들을 정당화했다. 왕의 권한이 그를 정당했다. 자, 이래서 다윗은 이 논쟁의 차원을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라는 차원에서 권위의 문제로 단순간에 문제를 비화시킵니다. 권위의 문제. 내 제자들이 왜 이러는지 너 알고 싶으냐? 먼저 나를 봐라. 나는 다윗보다 작지 않다. 오히려 다윗이 기다리는 그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다윗의 권위가 사람들을 정당화했듯이 예수님의 권위가 제자들을 정당화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세요. 자, 다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이 선언은 충격적으로 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점으로 되돌리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원어원이 뭐예요? 샤바트, 바로 쉬다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 피곤해서 쉬셨나? 아니에요. 신명기는 안식일의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4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거 보면 안식일이 쉬는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쉼 없이 일해야 되는 종들을 노동의 압박에서 살려주는 노동의 압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끊임없이 노동했던 기억을 품고 너희가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계속 그 자리에서 있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다. 다섯 번째,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짧지만 아주 충격적이에요. 여기서 주인, 큐리오스라는 말은 규정을 조절할 권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 자신에게로 갖고 오는 행위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그분이 곧 내 아버지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언어적 묘미가 있는데 인자, 아니 son of man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지만 문자적으로는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선언은 두 겹으로 울리게 되는데 예수 곧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절대 권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니 안식일에 짓눌리면 안 된다. 이 말은 안식일의 본래 목적, 절대 권위와 본래 목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죠. 예수님 안식일의 주권을 자기에게 주시면서 오히려 안식일의 방향을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2장 23절에서 28절이
원리 선언이라면 3장의 말씀은 원리를 현실에서 이제 적용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예수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도끼눈을 뜨고 예수님 손 마른 사람 고쳐주나 안 고치나 보자 하고 예수님 몰래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함정인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논쟁을 한 차원 다른 차원으로 높여가십니다.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단순한 이런 논쟁이 아니라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라는 것으로 안식일 논쟁을 한껏 상승시킵니다. 병자를 고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악이에요. 병자를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질문에 침묵했어요. 침묵한 것은 규정을, 생명보다 체면을 더 고집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이 분노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종교의 이름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는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 많은 자를 보란 듯이 고쳐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죠.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안식일 논쟁을 보면서 단순한 해풍으로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적 사건으로 봐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죽음 행진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길이 종교 권력의 분노를 깨우고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는 일이죠.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찢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안식일 사건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선물이세요? 아니면 안식일이 여러분 검사로 느껴지세요? 여러분 안식일 어떻게 지키십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가 제대로 했나, 누가 똑바로 했나, 이거 따지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짐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신앙은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재단하느냐? 너의 신앙은, 너의 경건은 누군가에게 쉼이 되느냐 숨 막힘이 되느냐? 우리가 그런 적이 많죠. 내 경건한 삶, 내 경건한 행동, 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그 짐이 되게 되면 안 돼요. 내 종교적 경험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숨을 못 쉬게 만들고 핍박하는 도구가 되면 그것은 경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 눈빛, 내 말 한마디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 길을 만드는 제자인가? 담장을 세우는 바리새인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제자들은 밀밭에서 길을 만들며 갔지만 그 길은 누군가에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지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지친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데
힘든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데 너 옷 똑바로 입지 않았으니까 교회 나오지 마. 너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삐뚤으니까 오지 마라고 하는 제재를 가하면, 우리의 규정과 시선, 말로 담장을 자꾸 쌓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요. 교회를 짐으로 여기게 돼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려야 돼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맞는 얘기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배가 끝났는데도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우울해졌다면 주님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일어선다면 그것은 주님의 안식일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께 주권을 드리십시오. 예수님 안식일을 깨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원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되돌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가장 높은 값을 치르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에 대한 우리의 결단,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기준이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숨통을 조이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말과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안식일은 다시 복이 됩니다. 그럴 때 안식일은 다시 쉼이 됩니다. 그럴 때 지친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럴 때 진정 안식일의 거룩함이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룩, 누군가에게 규제가 되고 규율이 되고 금지가 아닌 자유로움이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규정으로 바꾸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제 신앙의 주권을 다시 드립니다. 제 말과 눈빛이 누군가를 묶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지친 영혼을 살리는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가 안식일 즐겁게 안식할 날이죠. 네,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날
안식일을 나의 쉼을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식일에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일을 혹여나 규정하고 다른 사람의 안식일을 재단하고 재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의 신실한 주님, 안식일에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고 이웃에게도 자유함을 주고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귀한 계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이 하나님 누군가에게 귀한 재단이 되고 하나님 규정이 된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그 자유함과 기쁨 속에 온전히 안식일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남을 규제하고 남을 억압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린다는 참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의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